1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월절에 그 절기를 지키기 전에 장자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그 애굽을 벗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월절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켰고 그 사건이 유월절에 절기를 지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 과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교훈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심판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그런 게 아니라 악인들한테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까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 10번째 재앙이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9번까지의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뭐 악독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재앙, 이런 9가지 재앙을 다 일으키셨어요. 그때마다 이 재앙을 일으키고 중간쯤 오면은 이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보내지 않고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여요. 한번 이야기하고 번복하고 한번 이야기하고 번복하고 3번만 이러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하고는 상종을 못할 사람이다. 저 사람 믿을 사람이 못 된다.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참았어. 1번 참았고 2번 참았어. 3번 못 참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이 바로에 대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인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그러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통일하게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에도 악인에게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필개치 못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 그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있어서 이 높은 데서 떨어지려고 그래요. 떨어지려고 그러면 부모가 막 소리 질러요. 야, 거기로 가면 안 돼. 뒤로 돌아와. 와.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갔던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이 특징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성도님들이 이제 물어봐요. 목사님 이걸 하면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집사님, 성도님 한번 기도해보고 하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그냥 봤을 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일을 정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자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건 이렇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려겠다 하시면 이제 그렇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람들이 권면하기도 해요. 당신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시고 한번 기도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만약 목회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하라는 거예요. 2번 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건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상황 여건을 하나님 마련해 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환상으로 꿈으로 아니면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도 이 바로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목회를 하면서 내가 누가 이렇게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또 한 사람이 또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그리고 어떤 데 갔는데 또 그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이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그 두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분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분은 저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요. 근데 그 방법들이 내가 생각했던 방법들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야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그걸 통해서 주님 경고하실 때도 있고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곳으로 가면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그때 이 바로처럼 돌이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재앙이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이 임해도 넘어갈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넘어갈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10번째 재앙은 뭐냐면 그 장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 모든 것을 그러잖아요. 4절에 11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죠.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면 모든 처음 난 거는 다 죽을 것이다. 가축도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이 죽음이 임하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2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이렇게 들어가면 모든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목축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나 죽을 때에 이 피가 묻어 있는 그곳은 내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뜻이 뭐냐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상관없어요. 그 집에 있으면 돼요. 애굽 사람이든지 죄가 많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강도였든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이 비난받는 사람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단지 그 피 묻어있는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 모델로 표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영원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덮여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장자 같은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서 다 죽어요. 영원한 심판,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 후에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 영원한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음 가운데 찾아오면 영원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그 심판이, 그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재앙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으면 그걸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서, 주님 때문에 그 피 때문에 그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그 재앙과 모든 저주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넘겨주셔요. 재앙이 넘어가. 그 속에서 소망을 갖고 있대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에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전해야 돼요.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장자, 하나님이 애굽에 오셔서 장자를 다 죽음이 여기가 다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전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면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럼 지옥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영원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이 재앙에서, 이 죽음에서, 이 심판에서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임방에 그 다음에 문서주에 피를 바를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재앙과 그 심판에서 우리가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한번 전했다고 뭔 소리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가까운 이웃이라면, 여러분 정말 가족이라면, 여러분 친척이라면, 여러분의 친구라면 한 번 전해도 되겠어요? 안 돼. 그러면 아니야. 너 조금 있으면 오면 이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 이 재앙이, 이 심판이 임해. 심판에서 벗어날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끊임없이 하면서 그 과정을 전했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다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018년도 그 한 해를 이제
9월 달이니까 9, 10, 11, 12 이제 4달 남았는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번 12월 달까지 내가 한 영혼을 품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영혼이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기도했으면 좋겠어. 새벽에 나와서 한 사람들 될 수 있고 두 사람들 될 수 있고 저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품고 여러분 우리가 9월 달부터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 그 영혼을 품고 같이 주님께서 그 심판이 그 재앙이 그 영혼에 넘어가게 해달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렇게 해달라. 우리가 사랑하는 게 그거예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달라. 우리가 구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되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시잖아요. 교회에 나와도 그 믿음을 갖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 그러고 싶어도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 뭐냐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선물을 주는 건 아니라 물질을 베풀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인도하시면 그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 나는 요만큼밖에 찬양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 불렀던 그 찬양 때는 크신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우리가 주보에 나눠드렸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그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쓰셔서 주일날 이렇게 내세요. 마음에 감동이 되신 그 영혼들이 있다면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문지방에 피를 바를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겠어요. 9번의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할 때에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 중에서 잡족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200만 명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같이 나왔냐면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나왔다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12월 달까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그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시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